전도가 된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전도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렇게 광고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이게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의 새가족 성도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주중에 했었어요. 그 한 자매님은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온 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울고 있지? 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냐고, 자기가 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또 한 자매님은 교회 나온 첫날인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처음 날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 분 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뭘 배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지 뭘 알고서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첫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불신자 성도분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나올까? 자,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여기까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끌다, 이끌어주다. 여러분, 이 이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헬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키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할 때 헬키오예요.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니 할 때 그게 헬키오예요. 자, 그러니까 끌어올리다, 끄집어내다, 이게 헬키오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지 않으시면, 끌어내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발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여러분 나의 판단으로, 그래서 온전한 나의 힘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모자라요. 헬키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잡아 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어떤 맥락, 어떤 문맥이냐면요, 주님이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설교를 하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가, 이 말씀이 그것을 듣는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찢어지신 육체가 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생명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미친 말인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되셨나, 무슨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한번 눈을 아래로 딱 내리면 66절 나오잖아요, 그죠?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설교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막 떡을 막 먹이신데, 막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행적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아왔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 지금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제자와 몇몇의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너희가 오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너희가 내게로 오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부담스러워하냐면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데까지,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뭔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답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간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를 보면 나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그분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과 그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래야지 내게 올 수 있다.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전도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설득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영적인 지식과 이 호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발걸음을 띄어서 교회로 나온다든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이 발걸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헬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끌어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이끄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헬큐 해주셔야지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헬큐,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시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안내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영혼이 공고하죠? 힘드시죠? 아프시죠? 삶의 이런 문제로 공허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지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끄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도 않는 자를 너희가 끌어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시는 자를 발견해서 그를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앞으로 좀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자, 35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 보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두는 자와
지금 뿌리는 자가 있는데요. 거두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을 지금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거두는 자는 이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키워져 추수할 곡식이 다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여기 보니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가 이들을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되어서 다 준비된 상태로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된다. 자, 우리의 표현으로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가 아니라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거,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는 내가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꿔내야 돼, 설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그죠? 추수할 곡식이에요. 이제 추수만 하면 돼요. 그 영혼을 그렇게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발견해서 축계를 인도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배상화 사모하고 어저께 전도 설교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자. 옛날에는 그렇게 당신 전도 열심히 한 거 아는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잘 안 나타났는데 왜 2022년도 들어서 이렇게 했을까? 차이점을 한번 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차이점에서 가장 중대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전에도 우리 배상화 사모가,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때부터도 배상화 사모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같이 막 전도도 하고 막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 열매를 따는 데까지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전에는 전도 대상자가 5명, 6명, 7명, 뭐 많게는 10명. 그리고 그 가능성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때로는 사형제도 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랑해 줬던 거예요. 그 선물만 뭐 생기면 갖다 주고. 이제 그게 이제 많으면 한 10명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수첩에 적혀 있는 전도 대상자가 200명이래요. 여러분, 어떤 차이라는 거를 아시겠나요? 전도 대상자가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이 아니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추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도 대상자를 넓혔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팍 넓혀가지고 많은 영혼들과 관계를 맺고 접촉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영혼들이 있을까 하면서 안테나를 반경을 확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에 있어서 혁명적으로 바뀐 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장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가족, 지인들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끄심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 왠지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삶의 공허함이 있고 어떤 영적인 갈망이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도자에 대한 어떤 신뢰의 마음을 주고 이게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눈을 마주보고서 이거를 가만히 들어요.
잘 들어요. 경청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끌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가 3명인데 3명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3명의 명단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네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있으니 추수할 곡식에 가하고 내가 애쓴 것, 내가 일으키는 역사를 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라.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영혼이 있을까? 어디에 그 준비된 영혼이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저곳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축복하고 안부를 믿고 최소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대화를 나눠봐야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장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이 싫어. 나는 그냥 집하고 직장하고 난 여기에만 그냥 있고 몇몇 사람하고만 있어. 나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전도를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인 중에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한두 사람을 전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여기 많다 얘들아. 많다. 너희가 이들을 전도하라. 이게 뭐예요? 그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지 않으시는 분은 전도자가 되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보기만 해도 이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저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왜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면 되지 뭐하러 물티슈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여러분, 그 전도비 되게 많이 듭니다. 그걸 왜 주냐? 그걸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사람에게 호의를 보여서, 내가 예수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 천당 그래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귀를 막아요. 더 질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끌림이 있는 사람은 뭔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도를 해요. 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마스크 한 장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아, 교회에서 전도하시나 봐요,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끌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에요. 이런 사람만 만나도. 그러면 맞아요, 저 여기 목감 신일교에서 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한데 혹시 예수 믿으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 가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끌림이 있는 영혼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요새 너무 바빠서요, 지금은 사실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끌림과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정말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분에게, 그렇죠? 그런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방전도도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관계를 확장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드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노방전도 와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노방전도 와서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을 건네시고, 그렇죠? 사랑을 건네시고 그 가운데서 그런 반응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는 분에게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관계가 매우 깊고 친하면 전도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깊고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다 앉혀놔도 아무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어야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그 통로로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없고 나와의 친분만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는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이웃을 정말 이걸로도 섬기고 저걸로도 섬기고 밥도 사주고 뭐 반찬도 해다가 바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가자 하면은 이분이 교회 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나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구나. 자, 처음부터 사실 조그만 관계를 맺고서, 그죠? 조그만 관계를 맺고서 사실 저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영혼인지 아닌지를 전도를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도 왕들이 다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할 때 알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전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있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해? 이상하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전도를 자주 시도하라. 전도를 자주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말씀을 전파하래요. 전도하래요. 근데 언제 전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를 얻는 것. 전도할 때예요. 그래서 전도 시간이에요. 지금 전도 시간입니다. 이럴 때 전도하는 거 당연하죠. 자, 때를 못 얻을 때는 뭐냐면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못 얻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바쁘고 여유 없는 상황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떠한 경로로 가고 있는 경로 속에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때를 얻고 못 얻고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준비된 영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이렇게 걷다가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고 여러분 항상 뭐를 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전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 캐셔한테도 그냥 안 나와요. 절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 탁 열면 뭐가 나와 이렇게 나와서 줘요. 그래서 또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고. 근데 너무 바쁠 때도 너무 바쁠 때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저희 금요철에 마치고서도 저희가 온 가족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이제 수고했다고 그렇게 편의점 가서 깎아 하나 사 먹이고서 저희가 이렇게 집에 간단 말이에요. 집에 저희 3층입니다.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딱 1층에서 딱 타고서 3층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거기 같이 탄 사람이 있으면 제 안에는 저기요 하면서 이게 딱 또 나와요. 그럼 제가 야 진짜 지독하다. 옛날 같으면 진짜 아유 지독하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숙연해집니다. 아 저러니까 전도가 되는구나. 저러니까 전도가 되고 나는 저게 안 되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이겠구나. 아니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도 할 수 있고요. 삶 속에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상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를 잘 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그 12사도로 임명하시면서 바로 전도 여행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근데 전도 여행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너희가 전도를 하러 이 동네에 갔는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박해하고 너희를 배척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동네로 피하라.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래요. 아니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네? 왜 나를 박해하지 하면서 거기서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들 붙잡고 계속 싸우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쉽게 포기하라는 말같이 들려갖고 이게 좀 해석이 난해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서 전도를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다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시간 아깝다는 거, 시간 아깝다.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 전도자들인데 전도가 안 되거든. 다른 데서 전도해봐라. 이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영혼에게 가서 전도해라. 왜냐하면 내가 곧 온다.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영혼을 찾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아요. 전도는 원래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도 다 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 끝까지 전도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를 할 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한 가지 전도 방법 고수하시면서 안 되는 전도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영혼이 들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왕들이 어떻게 전도왕이 되냐면 자꾸 개선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말에 들어줄까, 마음을 열까 하면서 뭐 선물도 해보고 이렇게도 전도해보고 말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말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질색하는 게 뭐냐면 일방통행이에요. 듣지 않는데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격적이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듣도록 눈과 눈을 마주하여야 됩니다. 그게 관계예요.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한테 말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그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렇게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좀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고 하다가 어느 날 준비된 영혼을 마치 이렇게 내 앞에 갖다 놓으시듯 이끌어 주십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느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말로 그 사명대로 살려고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진짜 전도자구나. 너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겠다. 하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철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옛날에 이 책을 읽은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17살 적에 일본에서 그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라고 복음의 열정으로 아주 그냥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그 십자가 행진 전도팀이 있어요. 그 팀에 합류해 갖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이 불신자들이 그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전도 여행을 떠났냐면 일본의 시코쿠 섬이라고, 이 시코쿠 섬의 전체 둘레가 1000km 정도 된대요. 이 1000km 되는 이 시코쿠 섬을 왜 유명하냐면 일본 불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로 가갖고 시코쿠 섬을 한 바퀴 이렇게, 이 1000km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근데 흰 옷을 입고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1000km를 한 바퀴 돌면 자기가 비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불심이 깊은 사람들이 그 시코쿠 섬에 가갖고 거기서 그 절하면서 그 한 바퀴를 도는 성지순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호란 목사님과 이 선교팀이 거기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코쿠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듯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까지 행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40km 정도를 행군했다고 합니다. 그냥 땀으로 온몸이 젖을 때까지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 행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반대쪽에서 스님 한 분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걸어왔다고요? 스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을 전도하는 것이 좀 이렇게 결례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사호란 목사님이 갑자기 손가락 2개를 펴서 이렇게 하더래요. 2명 가서 전도해, 이 소리예요. 이게 2명 가서 저 스님 전도해. 그러니까 2명이 막 달려가고 그 스님에게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스님이고, 그리고 꽤 유명한 절의 주지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스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코쿠 섬을 돌았냐면 벌써 3바퀴를 돌았대요. 그 시코쿠 섬 1000km를. 얼마 전에 정말로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자기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무소에 갇혀서 복역을 잠깐 하다가 나왔대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회의가 들어서 좀 이 상처와 이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그 섬을 그렇게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불심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섬을 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아사호란 목사님의 그 선교팀 그 2명의 전도자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스님, 예수님은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스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스님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간략한 전도를 하는데 이 스님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만 이렇게 외쳤대요.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영문도 모를 말이죠. 드디어 뭘 찾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스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염주 이런 것들이 유명한 스님이기 때문에 다 국보급 그 불교 그 도구들이래요. 그거를 그대로 바다에 집어 던지면서 그 길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전도팀에 합류돼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스님이.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죠. 어떻게 하면 평생 불교에서 스님을 살았던 그 불교의 지도자도 하루아침에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야, 이 전도팀이 얼마나 대단한 전도자들이었으면 이 스님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하려면 어떠한 영적인 내공과 지식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스님을 전도했던 그 2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도를 그냥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행군하면서 아무도 잘 못 만나고 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도에 애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애쓰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그 사람에게로 그들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 위해서 힘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네가 이렇게 애쓰는구나, 준비된 영혼을 내가 너에게로 이끌겠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전도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전도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천국 가요. 근데 나는 전도를 안 해요.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오류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혼자서 승천하셨어요. 우리 놔두고서 혼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과 나라,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서 혼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떻게든지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그 지상사명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전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나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준비된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 나아가면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그렇게 찾고서 준비된 영혼이 누구일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전도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전도자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누가 준비된 영혼일까 하면서 그 영혼들의 문을 두드리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전도할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가 부족할 뿐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이 진짜로 귀한 줄 알고 나의 삶에,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많은 시간들, 물질들, 그 내 마음들, 사랑들,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전도자, 그 전도자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 해도 교회 그 출석 인원은 조금도 안 변화된다는 거 아십니까? 한 번도 출석 인원이 10명 이상 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1년 365일 새생명 축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고서 한 번도 자극받고 한 번도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에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다시 일깨우고, 그렇죠? 격려하고 전도자로 변화되는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번 새생명 축제도 어떻게 되는지 한 달이니까 한 달만 잘 넘겨보자. 이 깎게 물고서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도 나는 이걸 어떻게 듣고서 잘 넘겨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번에 전도자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관계를 확장해요. 관계를 확장해요. 맨날 똑같은 태신자 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요번에도 이 사람 전도 안 됐으니까 끝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관계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했을 때 또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얘가 전도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영혼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태신자